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아주 작은 땅, 지구,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는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점도 찾지도 못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지구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시다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하나님한테 가셔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고 또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그냥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올 데가 없어서 이 지구 땅에 놀러 오시겠느냐 이겁니다. 놀러 오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끌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또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은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전제하에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지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 다시 부르겠다 하는 것이 언제 다시 부르느냐? 그것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됐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마지막에 그 자기 백성을 또 부르는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하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지는 것이요. 그때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영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을 해야만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해서 부활을 하든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인가 하면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을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좀 많이 다니고 또 교회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오늘 믿고 내일 믿고 모레 믿고 걸핏 믿고 계속 한 달, 두 달, 1년, 12달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믿게 되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유다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오늘 받았다가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글피도 받고 계속 가다가 많이 받았을 때, 그 믿음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받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참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준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사장님한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을 돈을 당연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을 은혜가 되려면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래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봅시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것이 진짜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가 착한 구식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 소리를 하지. 이제 바로 그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아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편안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엉터리예요. 하나님 나락하는 그 의가 0.000의 1%만 들어가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 의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요 하나님한테 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때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간음도 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난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는 틀렸다. 니는 아직 틀렸다. 그저 말하면 자기가 했는 것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내가 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했다 하면 다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가 죄지. 죄인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죄예요. 의인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도 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사람,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뭐 어디에 다른 뭐 신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한번 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가나 하면 아이 그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뭐 지옥 가다 진짜 고맙다 할 정도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당신 입으로 죄인이라 그랬는데도 지옥 간다 그래요. 그거 참 학을 일러로 다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 중에서 참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감찰하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주님이 내가 앉았다가 일어섰다 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하신다.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그랬잖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니까 내가 네가 그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삭개오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안달나가지고 그 뽕나무로 올라가다가 예수님한테 들켰지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4분의 1도 내가 갚고 4배라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마. 그 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읽읍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진짜 진정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게 없어. 시편 139편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 천지 삼라만상을 처음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모를까요? 이 은혜도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셨다. 내 앞과 내 뒤에 왜 뺑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보호막이잖아요.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가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창조 때부터 알아신 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미 내게 또 안수도 했대요. 나는 안수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수를 했대요. 그건 뭡니까? 성령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어? 그 다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연륜이 있어갖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든지 피할 데는 전혀 없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로 피합니까? 이 세상 모든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끄집어 내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이 내 장부, 내 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지었었고, 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식은 자고 일어나도 저절로 뱃속에서 위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소화 다 시키고, 그러니까 장을 통해서 항문 밖으로 다 내보내고.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나 그거 생각해도 나 진짜 신기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면 좀 신기 안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을 지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주 깊고 그런 데서 나락하는 것이 지어졌다. 어디에서 지어졌어요? 모태에서 다 지어졌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눈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오만 장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는데 우리 사소한 거 그거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이라 하면 뭡니까? 주님의 책. 그 생명책이에요. 주님의 책이 심판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언제 기록이 되었어요? 나락하는 그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창조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미 다 기록을 해놨다. 해놨잖아요. 지금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그 정했는 날, 내가 언제 형질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정했는 날이 되기 전에 하나가 되기 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록을 해놔버렸다. 생명책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생명체 기록이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139편 이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그때 벌써 이름이 다 기록이 됐다. 그 얼마나 정말 신기합니까? 그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이 되었는 것이 효과가 100%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질,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손가락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발가락이 어떻게 생기고 다리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면은 우리에게 알리고 그것의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은 전혀 필요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은 오실 때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했다. 그 한 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은 오셨다. 그것만 하면 돼. 예수님은 오셔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것이 바로 뭔가 죽음이라 하는 것. 그것만 죽으시면은 예수님은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없잖아요. 딱 하나, 뭐?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어. 그게 참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다시 넘어갈게요.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느라. 이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다 갑자기 하늘로 붕 올라가 보니까 하늘만 뻗 쳐다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또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어요. 안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버나움에 또 가니까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반세겔씩인가 봐요.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너가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하면서 이제 돈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같이 다녔을 때 예수님은 돈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녔어요.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녔겠지만 예수님은 돈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눈치채고 너 세 받는 것이 아들한테 세 받냐 다른 사람한테 세 받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그러면 아들에게는 세를 면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세를 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를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나라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세를 냅니까? 세를 오히려 거두어 해야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세를 내는데 누가 내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를 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리고 그때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참 잘 돼요. 왜? 바로 천국이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 나무가 천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를 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27절에 봅시다. 우리가 저희로 오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자, 낚시를 해라. 낚시해갖고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을 쫙 벌리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한 사람의 반 세겔이니까 니하고 내하고 합하면 한 세겔. 그걸 성경에 바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해하지 않도록. 무슨 오해?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입니다. 성전의 주인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기 아들한테 성전세 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세를 받는 것은 우리가 내 아들한테 세를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요? 내 아들한테 세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자.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년왕국에서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를 면한다.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갖고 천국 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 아들도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3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아들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를 면하리라.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세를 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